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올 예배 드리는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 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오늘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창자와 같이 저희 성전으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거늘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숨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한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또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의 공포가 장기화되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이는 교회에서 거리두기 교회로 신앙 공동체의 그 기능과 역할이 불가피하게 축소되고 무너짐으로 저희들은 게으름과 나태, 낙심과 좌절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저희의 불충한 삶을 주님께 돌이켜 우리의 현장 예배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저희들의 모임의 방법을 달리하여 훈련하게 하시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고 더 강한 믿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죽어 썩고 희생함으로 많은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신앙의 법칙을 다시 새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도우시어 초대교회 선교사들의 죽음의 피와 살이 헛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며 부활의 거룩한 역사를 계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노년 지역에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노년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들고 선교 행전을 서고 계신 캄보디아의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와 한빛 선교센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우리 노년교회가 개척한 기쁜 우리 교회와 나무십자가 교회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성도들의 이름도 기억되는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조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탈무드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 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한 사람들이 합격하였느냐? 좋은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친한 사람 만나기 오십니까? 설교를 통하여 위로받기 위해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나오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 잘못되었다, 또 틀렸다,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헛되이 다닌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다, 헛산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아브라함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편안히 먹기 위해 사는 무의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망자, 그래서 처갓집에 얹혀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수백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삭개오, 돈만 아는 세리장, 욕을 많이 얻어오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쾌락을 쫓아 살며 손가락질 받던 부끄러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고 건강해져 참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역시 고기나 잡으며 살던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좋은 부모를 만나야 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 실력도 늘고 공부가 즐겁게 됩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나쁜 길로 빠져들 유혹을 이기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한 가정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만나야 은혜로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 귀중한 만남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 중에 가장 귀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목사님이시며 시인이신 최효선 목사님이라고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부활의 아침,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는 죽었다. 창자국과 못자국에서 흐르는 그 붉은 피는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확증했다. 그렇다, 그는 죽었다.
그 순간 인간의 부활도 예수와 함께 무너졌다. 인간의 희망은 무덤 속에 장사되고 인간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보물은 시체처럼 싸늘한 화석이 되었다.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죽어갔다. 부활의 아침이다. 새싹은 흙을 뚫고 대지는 약동한다. 보라, 푸른 잎이 언덕을 덮고 꽃이 필 것이다. 겨울 옷을 벗는 대자연처럼 새 옷으로 단장하고 무덤에서 나오라. 부활은 승리, 부활은 개선, 허물과 죄에 죽고 영원에 사는 새로운 생명. 친구여,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자. 그래서 하잘것없는 인간의 자신을 버리고 어둠 속을 방황하는 욕심의 방랑을 중단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여러분, 부활을 주제로 시를 쓰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주님, 내가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의 설교 주제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일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었는데 일상이라고 한 단어만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는 것인데 오늘은 말씀 속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절을 봐야만 됩니다.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는데 그들이 한 일은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고 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마침 그 자리에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도마에게 또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 역시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5절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한 말이나 또 제자들이 25절에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한 말 원어를 보면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나 도마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나 도마 분명히 주께서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께서 주를 보았다 그렇게 외쳤을 때 그때 제자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9절 중간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깊숙한 곳에 모여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한 그들의 한 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정부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아들 거다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절에 보면
문들을 닫았다. 문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들, 그 문이 어떤 문이었든지 이중 삼중 겹겹이 문을 걸어 잠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이란 문들은 다 닫아서 걸어 잠그고 지금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다락방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문까지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세빗장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없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말씀을 기억한 제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오직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불안에 신음하는 제자들, 공포에 시달리는 제자들, 그러기에 그들 향하여 예수님 19절 21절 보시면 반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웠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한 것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믿지 못하게 했다면, 도마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한 것은 그의 의심이었습니다. 삼는 도마를 부를 때 꼭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송 3절 가사를 보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마를 의심장이로, 회의주의자로 말해왔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서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회의적인 대답입니다.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도마, 누구보다도 강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니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면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명예롭지 못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런 그의 기질이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 큰 장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의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혹시 여기에 독약이 들어있으면 어떡하나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든든한 다리를 건너가면서도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적인 사람이었었고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심을 가졌던 도마이기 때문에 본문 25절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참으로 외람된 고백입니다. 참으로 건방지고 무례하고 불경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분명 도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처음 한 일이 그런 그의 의심을 해소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 들은 도마가 즉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자 못자국과 창자국 만져볼 필요도 없이 그의 모든 의심들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잘 정리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너무 경이롭고 놀라움에 가득 찬 탄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도마에게 있어서 한낱 랍비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도마의 주님이시며 도마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은 본다, 믿는다 두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 문법적으로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그들이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본 것이 현재까지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보고 있지만 그 보는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지 못하고서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귀로 듣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요한복음, 바로 오늘 본문인 20장 30절 31절 여기에서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진 21장, 우리가 잘 아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부록이나 후기, 그래서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바로 요한복음 전체 결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믿는다고 한 말, 헬라어 원어로 피스투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마태복음엔 11번, 마가복음엔 10번, 누가복음 7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얼마나 나오냐? 8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장 23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20장 31절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다시 말해서 귀로 듣는 말씀, 이것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도마,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서남 해안 케라라주에 가면 기독교를 도마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도마가 와서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세비어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내가 왜 주님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가졌는가, 부끄럽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제자가 되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나는 우리 11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땅끝을 찾아가자.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다고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이제 도마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인도까지 갔다고 한 것이죠. 한때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불리워질 정도로 의심 많은 제자로 제자의 반열에 끼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살다간 그런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도마와 같은 사람으로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냈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영길 박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서울공대 금속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에 있는 RPI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이제 살때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아직 상대를 만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좋은 교수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만나봐라. 그래서 선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여자가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이 마음이 드니까 그래, 교회에 나가겠다 약속하고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함께 살면서 미국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고의 과학자잖아요. 머리로 따지는 사람.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설교 들어가면서 통역해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한번 좀 제대로 믿어보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믿어보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자. 요한복음을 읽어가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딱 걸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잔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의 머리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고 포도주는 C3C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H2O가 포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잘 읽어 나가다가 거기에서 성경을 덮고 맙니다. 성경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얼마 있다 그래도 읽던 거 계속 읽어보자. 계속 요한복음 읽어 나갑니다. 근데 6장에 가서 또 걸려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과학의 정설 가운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질량은 나누어줘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다? 이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중단합니다. 도마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의심만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항공우주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신우의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30분 동안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얼굴에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이 김영길 박사, 내가 알지 못한 무언가가 분명히 저 속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신우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가운데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창조과학회, 일반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것을 주장하는 창조과학회 회장으로 활동까지 하였습니다. 도마와 같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유명한 장군이었고 문학적인 천재였던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으냐, 사람들이 기독교의 허황된 신화에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해내겠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가 자료를 찾으면서 2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거짓말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1장을 마치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기가 성경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성경이 확실한 사실이며 허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무릎을 꿇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이라고 폭로하려고 했던 그분이 자기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 그때까지 쓰여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너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지금까지 최고의 명화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윌리스가 주님의 손 만져본 것이 아닙니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부딪히다 보니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만지지 못하였으면서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 많았던 김영길 박사나 루 윌리스, 그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좋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다 함께 하자고 한 성경 필사도 좋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한 것도 좋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신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한 겁니다. 성경 공부한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이 은총의 통로를 통하여 더욱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하시며 복원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로 거룩한 전에 나와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하늘의 보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씌어준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부활하신 주님의 진리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 우리가 가졌었는데 개근하신 분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이번에도 상품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대표로 이은현 집사님 새 가족이시면서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개근하신 분들 명단 주보 안지에 있으니까 교육자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4차 유행이 시작되지 않느냐 걱정할 정도인데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 시작됐지만은 지금 현 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태로 예배 모이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제일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래도 500명이 안 돼요. 절반이 안 됩니다. 우리가 20% 참석해도 240명씩 하면 사부 예배를 드니까 1000명 가까이 참석할 수 있는데 절반까지밖에 아직 참석을 못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면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고동진 목사님 모교회가 그 정릉교회인데 그 정릉교회 담임 목사님이 확진이 되셨대요. 지난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그 원로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을 대접하시겠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확진이 되신 분이셔서 목사님도 같이 확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회 때 한 80여 명 참석하고 또 부활주일 예배 때 1부, 2부 한 100여 명씩 참석했었는데 더 이상 확진이 안 됐대요. 두 분만 딱 확진이 되어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철저히 수칙에 따라 거리, 우리 좌석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했고 이런 마스크 쓰고 다 하면은 그렇게 확진자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원하시는 분들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부연회가 13, 14일 이틀 동안 하나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연회원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지방별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은 하나비전교회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연회 대표 되신 분들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연회 그 국내 선교사업위원회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기회교회에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소예배실로 2층 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성도님, 김용채 장로님 부친이시고 정인자 권사님 시부되십니다.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시서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가세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